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귀신도 두린다. 돈이면 산노가 지금 순산하지 못하는 자에게 아가야 돈 주고는 나오라 하면 응애하고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얼마나 돈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재물이는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건강을 상실했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대골 같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깔고 누워 있으면 어디 먹을 것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오늘 통계 조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남자들의 50 거의 2%가 결혼을 미루는 것은 돈이 없어서다. 즉 직장이 없어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내가 결혼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면 행복합니까? 저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거울을 하루에도 10대분 더 쳐다보면서 스스로 혼못하게 미소를 안아 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난 자는 늙지 않는다든가요? 자녀의 출세입니까? 출세한 자식 얼굴 보기가 여러분 더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여러분을 다소간 그리고 잠시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되고 때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본 것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의 나라는 다 들어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령한 전령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부를 필요가 없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줄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는 좋은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왕은 아니지만은 제왕같이 사는 사람 나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명예와 지위와 소유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눈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둥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자고 나는 따져버리고 자고 나오는 손나디가 따져버리는데 아픈 것도 모르고 따져버린 것도 모르는 사이에 따져버립니다. 눈이 뭉그러집니다. 코가 뭉그러집니다. 썩은 그런 냄새가 온통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사랑 속에 더불어 살 수 없어서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건강을 잃어낸 아무 소용이 없는 듯합니다. 나난 장군이 그 상태에서도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어보시지요. 누구 약 올리냐 그럴 겁니다. 그는 행복을 다 건강 하나 때문에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나만같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돌 때에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실상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행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보이는 그 자신이 도리어 가장 행복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각자의 생각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가나닿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그랬습니다. 감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화를 통하여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나다던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 가나다던 사람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나다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소원을 주사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한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신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늘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남들이 볼 때에 굿 아이디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언제나 항상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끊임없는 관계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나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나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뭘 할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반짝한 이 영광이 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시는 모든 예언은 즉 성경 말씀은 사설의 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연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소중한 인생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가나를 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과연 가나를 주실까요? 그 첫 번째 보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6개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BC 445년 1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의 7월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주희 20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신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던 주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전적인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시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여 그리고 더 나은 길, 좋은 길, 좋은 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를 갖게 되면 어떻든가요? 기도 안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되게 하는 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잘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가 노던 주위에 있으면서도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쉽게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을 수락한 것도 바로 그의 6개월간의 기도의 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성경에 보니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적석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그렇게 지금 예전에 볼 수 없는 수척한 얼굴을 갖고 있느냐? 너가 근심이 있느냐? 나에게 이야기하라. 너의 소원단에 내가 들어주나. 느헤미야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에 비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왕이 지극히 사랑하는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느헤미야를 정말 신뢰할 만큼 왕이 사랑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왕의 나오니 감동, 누가?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감동시킨 겁니다. 이리하여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게 이야기하라.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나.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얼씨고 절씨고 그냥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혹 그러지 않을까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재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유지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승리의 인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좌로 우로 다 바라봐도 해결 못할 일이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날 못할 그런 사연이 안고 있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레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감화시켜 자기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예계 그걸 띄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턱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던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원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닦고 봐도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감화시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가나 받아가지고 쓰인다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나눌 친구가 있는 자가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있으니까 예, 제 친구 있지요. 자, 도둑놈도 함께 도둑질할 동업자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을 도모하는 친구가 항상 곁에 있게 나련이고 또 자기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친구가 있게 나련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다단그릇 차 한잔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담을 세워서 하소연해도 그래 그랬었구나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있는가? 야, 너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너 나와 함께 3일 동안 건식 좀 해줄 수 있겠니? 야, 무슨 소리 하나? 나 직장 다녀야 되는데 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야, 나 하루도 안 굶어봤는데 너 3일 동안 건식. 야, 그거는 힘들어. 혹시 그럴 친구는 있을지 몰라요. 3일이라 일주일에도 너의 그런 문제라는 우리 함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열일을 제쳐놓고 그리고 모든 아이나 모든 것도 다 남편 맡기고 성전에 가서 우리 함께 절하며 기도하자.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가 긴지 아니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하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여인은 두 놓 만났으니 포준해서 친구를 사깁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저놈의 아들이 저러다가는 나지막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 친구가 그렇게 참 너와 함께 나오늘 나누는 친구니, 아이 아버지, 우리 친구는요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돼지 하나를 죽여가지고 자루에다가 큰 자루에다 다 놨습니다. 그런 네 친구한테 가서 지금 어쩌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 시신을 당도한 좀 너희 집에 좀 감춰달라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또 아따 친구에 가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친구 집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 기절 안에서, 야, 누가 공돈이 되게? 야, 그건 안 된다. 그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다 거절당했다 그러잖아요. 아빠 얼굴 보기도 이제는 창피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루를 들러내고, 야, 아노리야, 자네 날이야 내가 이난저난 이래서 그난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당분간 자네 지대 좀 도안에 둘 수 없겠나. 그래, 빨리 들어와, 빨리 달달이. 누가 뒤에 도노사 놓았지. 그래, 들어와. 그때 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차를 나누는 사람 내 친구냐? 다들 함께 나누는 사람 내 친구냐? 그저 히히락거릴 수 있는 나누는 그것이 내 친구냐? 느헤미야는 그런 친구를 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속내를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친구죠. 용신과 욕심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에게 있다면 누군가 미련한 부인 삽디라가 있어서 결국은 그는 망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이 있는가는 지혜로운 또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집을 보존하고 세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부부요, 왼수요, 왼수.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날고 날입니다. 자기의 아픔도 고통도 고민하는 것도 내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것마저도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그 친구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하고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과 함께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릇 행할 때에 나에게 훈계되어 주고 때로는 책망되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단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몇 사람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두 사람과.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런 친구가요. 느헤미야가 지금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안으로는 열악한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의 감시령들이 곧지 않은 시선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오이론할 나온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탐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는 란에 난들이 고요히 잠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야, 안노기야, 나랑 잠깐 바깥에 나갈 수 있겠니? 지금 한참 잠들었는데. 그런 소리 아니었어요. 무슨 컷한 일에서도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나와줬습니다. 그의 나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구나. 네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써야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동네에 여러분 함께 자라대서 친구냐? 아니요. 함께 학교에 다녔다고 친구냐? 아니요. 함께 식사할 정도라면 다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돕니다. 무너진 성벽이 보이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벽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라하고 낮은 자를 도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십시오. 행복할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뭔가 좀 쓸쓸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강도난난 사람이 보여져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보여져야 합니다. 군웅난 신앙의 노슬이, 내 노슬이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외된 자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자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도지의 나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두어야 무너진 성벽이 보이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퇴색되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받을 사람은 남의 형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안 할까? 왜 그는 협조하지 않을까? 왜 그는 나에게 이 일을 갖다가 안 도와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르다가 불평하니까 나르다야, 너는 이것저것 다 할 생각에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불평할 따야 여러 개 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득이 안 된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시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었더라. 그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좋은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다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다 전쟁으로 퇴역되어 버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낮은 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시는 내 양떼 형편을 두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 나옴을 두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의 형편에 관심을 두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난 가슴 아픈 게 녹회 안에서 가슴 아픈 것을 늘 경험합니다. 벌써 거의 48년째에 지금 사역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사랑해요. 자신이 좀 먹고 살나 하면 그 단에는 밑에 사람을,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하시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요, 이것이 복받지 못할 일입니다.
여론이 좀 더 나아졌으니 더 힘든 사람을 나를 도우시라고 이렇게 낚이셨구나. 그런 곳에서 한번 제대로 잠자지 못해보고 잔잔나시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잔잔 나눌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낚여주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무너진 조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을 면하고 나나 있는 자들이 그 지당 거리에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다더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4절 그가 이 날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타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듣고 지금 본국에 있는 상황을 그는 다 들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는 어떤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날을 듣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날을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날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던 그 현장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나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나온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쉽게 차나 일어나지 못하고 노노노노거리는 그런 나온이 있는가 말입니다. 잠시 애도가 아니라 함께 설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그런 것을 두었습니다. 그 상주의 가족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그 선교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주는 것 너무 참 아름다워서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번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용기가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들었던 것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걸 낱낱이 고합니다. 1장 4절 보니 이 날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녹장의 녹원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금세와 내세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재물을 낚이거나 재물을 가진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가정을 일으킬 겁니다. 침체해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토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극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장연의 전후좌우를 보낸 거기도 시간을 떼쓸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기도의 힘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고 행복을 안아 기억나게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과 나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번 시연도 해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를 얻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간동 가나닫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감싸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문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